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 구원의 길로 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진지하게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며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미리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50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50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상과 죽음이란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11장 1절부터 오늘부터 16절까지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 그렇죠?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11장과 12장인데 이 나사로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사실 보여주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구원받는 개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구원받는 개인의 이 순서가 이제 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무엇입니까? 네, 교회죠. 이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로마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개인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다 배웠죠. 이 사실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앞에서부터 이미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영생을 얻는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영생을 얻는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이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과 반대로 개인으로 시작해서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요한복음은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의 모임이 되고 하나의 어떤 단체가 되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이제 요한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각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 그들을 먹이는 것, 그것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도, 이 세 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 개인,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뭐 개인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실 때는 그 주된 관심사가 개인의 구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 중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 중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부활과 영생이다. 개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많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주의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막 커져가고 교회가 덩치가 막 커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개인의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부, 그렇죠. 요한복음 1부 그 1장부터 12장이죠. 그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그 1부에서 어쩌면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지금 11장, 12장을 이제 시작했는데 자, 화면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죠. 서론의 2, 그렇죠? 본론, 그렇죠? 본론이 1과 2로 되어 있는데 그 2에 해당하는 본론 2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부의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1장, 12장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요. 그렇죠? 또 영광의 왕이시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선포되는 부분이 11장, 12장이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바로 위에 9장, 10장, 9장, 10장의 세상의 빛, 세상의 부활과 생명, 선한 목자, 영광의 왕. 이게 이제 굉장히 자세히 보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9장 1절부터 화면 나오죠? 우리 9장 앞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했죠. 기억나시죠? 그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자, 보고 계시죠?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자, 4절 보시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은 때가 낮이다. 그러나 밤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정리되셨죠? 요약이 다 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죠. 그 9장, 10장에서 나타난 내용 이것과 비슷한 말이 11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등장하죠. 11장 마찬가지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어떤 병자가 제시됩니다. 둘 다 아픈 사람 병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은사다. 그랬는데 나사로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낮에 다니면 또 밤에 다니면 그렇게 되어 있죠. 11장 12장 밑으로 세 번째. 네. 그리고 이제 결국 크게 봤을 때 9장 10장에서는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 네. 빛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 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또 9장 10장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11장 12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왕이신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 사실은 이제 비슷한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11장 12장에서 좀 더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점점 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스케일이 점점 더 커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2장 9장부터 9장 10장 11장 12장 이것 전체를 봤을 때 결국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빛이 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며 자 9장 10장에서는 뭡니까? 빛이 되신다. 그렇죠?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그 다음에 참된 목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11장 12장 넘어가면 부활과 영생이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의 왕이시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빛, 참된 목자, 부활과 생명, 왕, 영광의 왕. 이게 뭘까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다라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요한복음은 개인의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한복음이 진정한 메시아,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그것도 점점 더 크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요한복음 2부로 넘어가서 이제 14장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겠지만 결국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과
그 이후에 어디서도 소망이 없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 메시아 대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진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생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늘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변화받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개인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또 기록된 말씀으로써 너무나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과 어두움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냥 들떠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절을 더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더욱더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